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이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15절에 가서는 또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 가치가 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관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밥을 먹습니다. 자, 이 밥, 이 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밥과 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밥을 해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먹습니다. 밥을 할 때 이 밥 먹고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밥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들은 또 그거를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농부에게 있어서 이 밥은, 이 쌀은 어떤 의미일까요? 농부는 열심히 한 해 동안 수고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그래서 쌀을 잘 벼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팔지요. 농부는 이걸 가지고 가서 또 농부의 그 자녀들, 식구들이 또 생활하는데 아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음식점에서 이 쌀을 사다가 음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럭을 가지고 물류를 하시는 분들, 이거 갖다가 판매하시는 분들, 똑같은 쌀이지만, 똑같은 밥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교구에서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면 환우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릴 때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식사는 좀 잘 하십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넘길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양제 주사 맞으시고 그냥 뭐 죽 같은 거 조금 드시고 아니면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그 가치는 너무너무나 많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제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 말고 그러면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15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도신경 같이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셨습니다. 같이 밥을 드시고 같이 잠을 주무시고 같이 걸어 다니시면서 생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냥 누가 봤을 때 선생님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신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그 기적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고백, 이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이 대단한, 이 위대한 고백 위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로 이 고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요,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꾸짖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막 너무 다급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셔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지금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리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게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림들,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앞으로 내가 이런 꿈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기대와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범할 수 있는 그 위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24절 말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그 길,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때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님의 삶으로 만드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 비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대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뜻,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투자, 벤처 투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저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분이 있답니다. 제가 정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이거 나오면 정말 대박 날 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이 나머지는 당신이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익금이 나오면 저에게 절반, 당신이 절반 가지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한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그 의견들은, 그 아이디어들은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이디어는 쉽습니다. 그런데 완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성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님 그렇게 사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주님, 귀한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 하나님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고백, 나의 고백 또한 같은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백,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들, 우리의 선언들, 우리의 고백들이 어쩌면 그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삶을, 그 말대로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오래 하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힘겨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완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온 식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하여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좋은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온 식구들이 함께 믿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 안에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함께 나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찬양이 넘치는 가정, 말씀이 넘치는 가정, 기도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고백에서, 그 은혜에서, 그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